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물에 만약에 국한된 그러한 개념이라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어떤 건물만 건축적인 의미에서 리빌딩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에서 따로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방주로 인해서 홍수 때 생명을 멸절당하지 않고 그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방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내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의 이 교회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또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극대화시켜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까지 바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과 봉사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시점에 와 있고 교제라는 것도 파벌과 어떠한 끼리끼리 문화, 세대 간의 어떤 어울림이 없는 그러한 단절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무리한 어떤 건축의 빚더미로 허덕이는 교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것, 그리고 뭐 대형 교회의 어떤 그 세습에 대한 찬반 여론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그리고 정치에 휘둘리고 또한 이념에 침몰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진단하고자 하면 지금 분명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오늘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복잡할 때는 여러분 돌아가지 말고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요즘 사회가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과연 왜 이 죽도동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포항 땅에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제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매뉴얼은 초대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매뉴얼을 생각하게 된다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중요한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 말씀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리그마, 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까지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6절부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캐리그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외적인 어떠한 지위,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이나 가치, 물질에 많고 어떤 적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각각의 은사와 주신 어떤 직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외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것을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너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캐리그마를 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역동성 없이 가만히 그냥 있었다라면 바울은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적용코자 그 삶의 십자가를 전달하고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과 베드로도 사실 결국 주님이 외모로 부르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캐리그마를 받은 바울과 베드로의 삶은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곧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삶에서 바울과 베드로도 캐리그마를 실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늘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리그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된 초대교회 어떻게 살아 있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왕성은 헬라어로 이렇게 울사넨이라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식물이 자랄 때 그 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굉장히 자라났다, 성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와 동일한 의미로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분명하게 이 흥왕이라는, 그러니까 동일한 이 일사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물론 목사이지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선포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서가고 진행되어져 갑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러나 귀에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만한 그 귀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이나 또한 들을 수 없는 이 귀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여러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그리고 돌밭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밭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은 흥왕하기 마련입니다. 씨만 뿌려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옥토와 같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답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재밌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제거하면 됩니다. 좋은 땅, 옥토를 위해서 개간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십자가로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교의 약수 딱 눈에 들어오죠.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친교, 그러니까 친교의 이 약수가 과연 가능할까?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라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성향도 다르고 맡은 바 직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정말 지방의 작은 시골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에 어부로 태어났던 사람이고,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죠. 성분도 다릅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가능성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 식탁 교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죠.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이 교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식탁 교제를 했었던 그러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근원은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본인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뒤쪽에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 줬었던 사건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이죠. 12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던 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제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한 몸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연합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신교의 약수를 하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친교의 약수를 하고 왼손에 돌을 들고 있다라면, 뒤돌아서 이를 갈고 있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전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되어야 되고 일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십자가 안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한 몸이었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여러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도하는 중에 이 웨슬리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꿨는데 천국에 들어갔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천사가 웨슬리를 마중하러 나왔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과연 이 감리교 교인이 얼마나 와 있을까 매우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천국에 감리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생명책을 막 뒤적뒤적거리더니 하는 말이, 아우 미안하다고, 이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생명책을 찾아보다가 장로교인을 찾아보니까 아유 미안한데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웨슬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칼뱅의 종교 개혁이 잘못되었나, 칼뱅의 교리가 잘못됐나. 그러고는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여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천국에는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지천에 참 그 천지 빽깔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복음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열되고 나뉘어졌다라면 과연 여러분 십자가가 문제가 있을까? 복음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또 아볼로에게, 또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라져 있는 파벌, 분열된 상황들을 바울은 직시하고 그 얘기를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복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분열되고 갈라져 있다라면 과연 복음이 문제이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친교의 악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영적인 코이노니아 아래에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힘썼다라는 초대 교회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교제,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친교의 악수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이죠. 굉장히 섬김이 힘든 오늘의 이 교회가 아닌가. 자리가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가 가기를 더 꺼려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다라면. 그런데 역으로 대형 교회는, 이제 수가 많은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가도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라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또 제가 들은 어떤 성도분은 반대로 조금 큰 교회에서 이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작은 그 소형 교회,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개척 교회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개척 교회에 등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디아코니아죠.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늘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하기도 하였고, 늘 구제 사역, 섬기는 사역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 그냥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구약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섬김과 그리고 구제, 봉사에 대한 것들을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늘 약빈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구약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빈자 보호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출애굽기 22장, 23장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특별히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재미있는 말씀,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섬김과 구제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제사에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빈자들을 위한 배려죠. 레위기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집이다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거죠. 배려입니다. 그리고 혹 그거라도 안 된다면, 비둘기도 못 가지고 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때 유대교인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섬김에 대한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 나갔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 쉽지 않죠. 섬김의 자리에 또한 봉사의 자리에 교회 안과 밖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원하시고 또한 봉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섬김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섬김의 손 그리고 봉사의 발,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성도 간의 이 친교의 약수, 하나님과의 연합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내가 묵묵히 감당한다라는 것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실 것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참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 매뉴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구나.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성령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초대 교회의 말씀의 흥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말씀의 흥황이 시작되었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시작되었으며 떡을 떼고 사도들의 캐리그마는 선포되었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자, 교회 밖에 있는 약빈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능케 되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가능케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역동성 있게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겠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물의 회개 쏟아 넣을 때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남보다 조금 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물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도 중요한 자리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라면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된 우리죠. 여기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우리,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죠. 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구원받는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말씀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닫혀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지는 우리의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흥황할 수밖에 없죠. 왕성할 수밖에 없죠. 친교의 약속할 수밖에 없죠. 383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동편 서편이 뭐가 됐습니까? 친교의 약속은 코이노니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디아코니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되 내주하시고 있는 우리 성령님이 극대화되도록 충만함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